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늘 그렇지만 올해도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2024년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2024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함께 걸어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더욱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1년을 함께 걸어온 믿음의 전우족 그리고 기도의 짝꿍들에게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정적인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영적 침체기를 겪는 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우리와 불과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고 또 그에게 있던 어떤 죄책감이나 무거운 짐들을 다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다시금 신앙의 길로 다시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어떤 예수님의 양들을 베드로에게 위임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가 꺼내신 질문은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총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상대적 사랑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들과 비교해서 너와 함께 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보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Yes.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분명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다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지만 이번에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무엇과 비교해서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보다 좀 쉽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우리 딸보다 아내를 더 사랑한다. 내가 누구보다 당신을 좋아한다. 이렇게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면 조금 어렵죠.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맞는 것인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러한 것조차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두 번째 질문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떠오르게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으시는 사랑이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번의 질문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동일한 질문을 세 번에 걸쳐서 물으실 때 베드로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였다. 베드로는 근심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근심했을까요? 아마도 똑같은 질문을 세 번 받아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저희 사모가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하면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혹시나 내가 우리 사모 몰래 뭐 했던 게 들키지 않았을까? 혹은 도대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대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베드로 역시 똑같은 질문을 세 번 본인이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내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 그것이 아마 생각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27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를 다시 찾아오셨고 또 그에게 먹을 것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으로 또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고 베드로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베드로의 배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묵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덮으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세 번에 걸쳐서 이 질문을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한 번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세 번째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최종적인 그런 답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떠한 감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자신의 사랑의 감정은 아마도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서 아마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더 잘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죄책감이 포함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가 있었고 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더 미안해서 더 사랑하고 더 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이것을 언급하지 않으셨더라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러한 죄책감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랑이 죄책감으로 얼룩진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방식으로 죄책감을 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맞지만 결국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매한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의 이러한 마음을 덮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니라 베드로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원하셨습니다. 배신했다는 죄책감을 이제는 내려버리고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잘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은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어 라고 거기서 끝맺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임하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목양권을 부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신의 양을 지키라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한 사명 부여권을 허락하신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 또한 버리고 도망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베드로는 사꾼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돌보지 않았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렇게 불림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버리고 제 갈 길로 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는 위험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는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분명 3번에 걸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이 어떻게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자신을 배신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셨고 그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생명의 양식을 전하셨고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라 불리는 양을 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그러한 질문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양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양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책감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을 돌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을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사명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록 예수님처럼 희생하거나 사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헌신 정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정도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불충함에도 사명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임마누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18절에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의미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키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순교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하나님께 베드로의 순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자신이 참 목자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사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식으로 양들을 먹이고 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9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주님의 음성이 저희의 마음에도 깊이 울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연약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말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우리의 양떼를 돌보는 일에 충성되게 하소서. 가족 안에서 더 인내하게 하시고 친구와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 필리핀 사람들에게 믿음의 대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주를 알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맡기신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딱 하루만큼의 은혜를 허락하시사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